성경 말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광야 여정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광야 여정은 사실 긴 여정이 아니고 짧은 여정이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3개월이 되던 날, 즉 세 번째 달이 되는 날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 1월 14일 6월절을 보내고 1월 15일에 출발해서 그리고 3월 1일 날 시내 광야에 도착했으니까요. 한 달 반 정도 그런 정도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한 달 반 정도 된 것이죠. 짧은 광야 여정인데 하나님의 광야를 가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곳이 광야 여정입니다. 이 광야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학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신명기 8장 2절에서도 모세는 그 다음 세대, 한 세대가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다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결국은 광야를 못 벗어나고 죽게 됩니다. 우리가 빨리 깨닫는 것이 복이고 그래서 듣는 자가 복되다 그러잖아요. 일찍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잘 몰라요. 젊을 때는 잘 모르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부모들이 얘기해도 들리지 않고 그것이 잔소리로 들리고 이러다가 나이가 먹어서 커서 보면 그게 다 그 잔소리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는 안 들렸다가 우리가 그 또 부모님과 같은 나이가 되면 그때서 또 깨달아서 알게 돼요. 일찍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또 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또 나이가 들면 또 노파심에 또 자녀들에게 또 그 얘기를 하고 그런데 안 듣고 그냥 자꾸 부딪히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고 광야길을 인도하셨는데 그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가 말하는 것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광야길로 걸어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너는 기억하고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철저히 낮추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너를 시험해서 너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이제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새벽에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유다의 왕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비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들이 있는 반면 그랬다가 말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이렇게 솔로몬이 대표적이죠.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나라가 다 망가져 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실 때는 철저하게 우리 자아를 깨뜨리기 위한 거예요. 자아. 광야는 나를 죽이는 시간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 그곳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러한 곳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여주신 곳이 광야다. 네, 그래서 결국은 마침내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이제 이 광야의 여정을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까지 새 광야를 지나가게 돼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이 새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수르 광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너희가 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내가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의 비결이 운동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약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돌본다라고 하는 것을 수르광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고친다라고 하는 것을 수르광야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이 있거나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아무리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좋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이 바꾸시면 가장 좋은 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할 때 이 좋은 포도주를 지금 냈다. 다들 잔치할 땐 좋은 포도주 내고 나중에 늦게 내는데 이 좋은 포도주를 이제야 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바꾸시면 가장 좋은 걸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라파, 고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수르 광야가 치료해 하시는 하나님인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 그랬죠. 순종하는 겁니다. 나뭇가지 하나를 지목해서 던져라 그랬을 때 던졌더니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일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실 때, 우리를 고치실 때 우리에게 뭔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순종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고치시기 전에 뭔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 일하시는 과정들입니다. 그냥 고쳐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믿음이 없는 사람일 때는 그냥 고쳐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한테는 뭔가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인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 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생각나게 하시는 것.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기도만 하지 마시고 그 기도를 통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걸 얼른 잡고 그걸 붙들고 순종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광야는 신광야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하나님이다를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공급자다. 절대 사람이 너희를 먹이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공급한다. 내가 너희를 먹여준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곳이 신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공급하시는 거지 그 사람이 나를 공급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통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끊어진다고 해서 다 끊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경로를 통해 하나님이 또 먹이세요. 하나님은 공급자니까. 그러니까 통로는 여러 통로가 있잖아요. 그 통로 끊어졌다고 우리가 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통로로 하나님은 먹이세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공급을 끊으시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사람이 그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러면
이 신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나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안식일이죠. 여섯째 날은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어요. 그러나 날마다 거둘 때 그 다음 날은 다 썩었지만 벌레가 생기고 이 여섯째 날은 이틀치를 거둬도 7일째가 되면 썩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셨고, 그럴 때 내가 너희를 이렇게 공급해 준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세 번째 광야 르비딤 광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르비딤 광야는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할 때, 그때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군대가 나가 싸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손을 들고 기도하죠. 너희는 가서 싸워라. 나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산에 산꼭대기에 서겠다. 그러고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즉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인데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라. 이것이 르비딤 광야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의 승리는 절대 혈과 육에 있지 않잖아요. 우리의 싸움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하고 싸워봐야 서로 상처만 주지 절대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얘를 바로 잡아 보겠다고 자꾸 얘기하면 할수록 자꾸만 관계는 악화됩니다. 왜냐하면 듣고 싶지 않은데 자꾸 아무리 좋은 소리 한다고 해봐야 그것이 좋지 않게 들려요. 이미 귀가 닫힌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잔소리로 들리고 귀찮게 들리고 들을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겠어요? 하면 할수록 더 악화되는 겁니다. 하면 해결하려고 우리가 하면 할수록 더 악화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문제입니다. 기도할 문제. 그래서 이 전쟁도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 있고 사람에게 속한 전쟁이 있잖아요. 새벽에 나눴잖아요. 너무나 내 능력 밖에 있는 일이면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기도할 문제구나. 기도할 문제구나. 그러면 그 문제는 놓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자꾸 야곱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잖아요. 형 에서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예물을 가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물을 보내지만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천사와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축복하고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기도할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신 곳이 르비딤 광야입니다. 자, 이제 이 세 광야를 다 거쳐서 시내 광야로 오게 하셨어요. 이제 오늘 우리는 시내 광야, 매우 중요한 광야, 시내산이 있는 곳이죠.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5절 6절인데 그 전에 한번 4절 한번 보세요. 4절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할 때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는 말이죠. 너희들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업어서 데려오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하시는 걸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 5절에서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그거 보여주셨죠?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모든 질병도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그걸 고치시는 분도 여호와에게 있다. 이걸 보여주셨고, 그리고 공급해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절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이 지금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원자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뭘 했습니까? 저절로 땅 속에 그냥 하나님 다 주신 거지. 그게 우리가 그거 만들어낸 거 아니잖아요. 원자재 지금 식물, 곡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게 이 자연에서 저절로 나온 거지. 우리가 그걸 뭐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내가 농사져서 내 힘으로 얻었다고 하는데 사막 가서 씨 뿌리고 해보세요. 이게 얻어지는 건지. 절대 되지 않아요. 지금 뭐 화성 사람 보냈나 그런데 화성에다 씨 뿌린다고 거기서 뭐 열매 맺혀질까요? 아무리 쓰고 해보세요. 가서 물 떠가고 물도 줘보고 한번 해보세요. 자라는지. 못 자랍니다. 거기에 이산화탄소도 없고 또 바람도 있어야 되고 햇빛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게 다 맞으니까 이게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내는 거지. 우리가 뭘 열심히 했기 때문에 농사에서 열심히 해서 이게 내가 얻은 수확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공급해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그리고 승리도 내가 여호와께서 승리도 주시는 거다 보여주셨잖아요. 이 모든 세계가 내게 속한 것이다. 절대 사람에게 속한 것 아니고 왕에게 속한 것 아니고 무슨 권세자에게 속한 것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거다. 다 내 손 안에 있다. 내 손 안에. 절대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손 안에 있다. 내 손 안에. 그거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다 보여주지 않았느냐. 내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는 건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 전에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신들을 다 멸했잖아요. 태양신,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절대 그 태양이 너희를 지켜주는 태양신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햇빛을 비추고 내가 이것을 만들었다. 내가 다스린다.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 너희는 할 게 있어요. 언약을 잘 지키기만 해라. 그러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이러잖아요. 우리가 출애굽의 목적이 모세에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 이 산은 신의 산이잖아요. 그들을 이 산으로 이끌어오면 내가 너를 보냈다는 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즉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너는 보게 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너희를 이곳에 이끌어오게 되면 너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그 모든 것들이 표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요. 새벽에도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반복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그 땅을 강성케 하셨고 번영케 하셨고 평화롭게 하셨다. 그거잖아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부욕케 하셨고 강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면 그 땅에 반드시 고통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진리는 그거예요. 이 온 땅에 많은 신들, 오늘도 석가탄신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가서 연례 행사로 찾아가고 그럴 텐데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겨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잘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복되게 하겠다.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인간이 만들어낸 신을 섬기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또 고통이 찾아와서 또 하나님 찾으면 또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을 다시금 용서하시고 다시금 구원하시고 이게 계속 반복이잖아요. 끝까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우리 하나님 알아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알아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 섬기는 데 두시면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데. 그러면 질병의 문제라든지 공급의 문제라든지 또 싸움의 문제라든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앞서서 해결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는 거죠. 네, 지금 이렇게 출애굽의 여정을 보시면 시내 광야까지, 수르 광야, 신 광야, 르비딤 광야까지 여기까지 오는데 43일 걸렸어요. 43일, 약 한 달 반 정도 되죠. 네, 3월 1일 날. 그리고 요 시내 광야에서 약 1년을 머물게 됩니다. 이 3월 1일 날 도착해서 2월 20일 날 출발을 했으니까 1년이 조금 못 되는 날인데요. 거의 1년이잖아요. 1년 동안 시내 광야를 머물렀어요. 이곳에서 했던 것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예, 하나는 하나님께서 1월 1일 날 성막을 완공했고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고 2월 20일 날 출발했어요. 이게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에서 1년을 머물렀고 다른 광야는 43일밖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시내 광야가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하나님 하신 것 두 가지. 하나는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거 주셨고 또 하나는 성막을 완공하게 했죠. 그래서 성막이 완공이 3월 1일 날 도착해서 1월 1일에 완성합니다. 그리고 1월 14일 날 그곳에서 유월절을 보냈어요. 그러니 6월절에 나와서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 나와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6월절을 그곳에서 보냈으니까요. 이 성막을 만드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렸죠. 시내 광야에서 1년을 머문 이유는 성막을 제작하고 저걸 만드는 데 걸린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 시내산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서 내가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는 나만 잘 섬겨라.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을 잘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예.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거짓된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처음 창세기부터 이 말씀을 쭉 나눠왔는데요. 창조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올 때까지 1650년이 걸렸어요. 요 사이에 있었던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죠. 선악과 처음에 창조는 말씀으로 무질서의 질서를 부여한 게 창조다 그랬어요. 그런데 갈수록 질서를 부여해놨는데 이게 무질서 혼돈의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갈수록 무질서도는 증가합니다. 지금 증가해서 지금도 지금 모스크바가 다 옷 벗고 다니고 너무 뜨거워서 지금 그렇게 어제 기사 보니까 그렇대요. 지금 벌써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비키니를 입고 다니고 막 수영복을 입고 다니고 이렇게 너무 뜨거워요. 지금 모스크바가 지금 이게 날씨가 엉망이 됐습니다. 지금 일본도 벌써 장마가 온다 그러잖아요. 가장 빠른 장마가 지금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장마가 일찍 올 수 있어요. 지금 벌써 일본은 장마가 온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장마가 일찍 올 수 있잖아요. 지금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코로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코로나가 속히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더 큰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지구가 질서가 다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질서에서 무질서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선악과를 먹은 거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했던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고통을 찾아왔고 또 하나 두 번째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이야기. 이 두 가지예요. 선악과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고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제사의 실패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가 무너지니까 그 세상이 급속도로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무질서의 방향으로 가게 됐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지금 자꾸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것이 저거예요. 모세에게 그래서 이 불순종했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너희들 속에 옳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말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의 실패를 성막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불순종했을 때 다시금 하나님은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사람들이 선과 악을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인간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어젠가요? 기사도 보니까 어떤 무슨 아들 법을 공부한 로스쿨에 다니는 아들인지 의사 아버지를 막 그렇게 두들겨 패가지고 막 그랬더니 내가 잘못한 거라고 아버지가 그랬다고 그러는데, 자녀들을 그냥 곱게만 키우다 보니까 버릇없게 키우다 노니까 이제 엉망이 됐잖아요. 옛날에는 더 말할 것도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러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함부로 막 죽이니까 너희는 살인하면 안 된다. 사람들 함부로 막 간음하고 그러니까 너희는 간음하면 안 된다. 도적질하면 안 된다.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에 하나님이 너희만큼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시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가 무너졌을 때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고 성막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겔이 두 가지 환상을 봅니다. 마른 뼈 환상과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환상이죠. 이 두 가지 환상을 보는데, 에스겔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성전의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이 환상 두 가지를 보여주셨는데요. 에스겔은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때 한 번에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3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제가 주일날 한번 그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에 멸하시지 않고 반드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는데요. 포로에서 돌아갈 때도 3번의 기회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멸망하기 전에 쳐들어왔을 때 항복을 합니다. 바벨론에 쳐들어왔을 때 항복했을 때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고 항복을 받아들이고 너희들은 우리 나라를 섬겨라, 조공을 바쳐라. 그러면서 그 약속을 받고 왕족들을 끌고 가는데, 그때 처음으로 끌려갔던 포로의 명단에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은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먼저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거예요. 왕의 아들들, 왕자들과 더불어서 다니엘도 왕족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이 끌려가서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잖아요. 그리고 그때 또 왕이 바벨론을 배반하니까 또 두 번째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항복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 약속을 받고 또 두 번째 포로를 끌고 왔는데, 그때 에스겔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멸망하기 전에 저 땅에 있는 겁니다. 그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 유다 땅을 향해 보여주신 환상 두 가지, 그게 마른 뼈 환상과 성전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환상 두 가지예요. 장차 내가 이런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두 가지의 환상인데, 첫 번째가 마른 뼈 환상이죠. 하나님이 저 깊은 골짜기에 사람들을, 그 심히 말라버린 뼈들을 보여주셨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그럴 때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것은 그 뼈가 얼마나 많았는지 가득했고요. 그 지면의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죽은 지 오래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이 뼈들이 누구라고 그러냐? 11절에서 이스라엘,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저쪽에 포로를 끌려가 있어요.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의 영적 상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은 지 오래됐다. 죽은 지 오래됐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나는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마른 뼈처럼 다 죽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미국 가보니까 다 죽어 있습니다. 다 죽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안 읽어요. 말씀을 몰라요. 평생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목사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무슨 설교를 하고 무슨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어요? 제가 미국 가서 충격받은 것은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과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형을 통해 들은 얘기가 그겁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일독할 때가 있었다고 제가 형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읽으란 마음을 막 주시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읽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일독을 했는데 그 해에 8독을 했어요. 8월 달에 하고 끊겼습니다. 그때는 성지순례 가서 버스 타고 이동할 때도 늘 성경을 한 달에 한 번씩 읽어야 되니까 늘 성경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요. 어떻게 그렇게 있냐. 그러면서 형이 미국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하는 그곳에 가서 우리 동생은 성경을 그렇게 읽는다더라.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읽어봤다고, 다 통독을 못 해봤다고 이러는 거예요. 최민성 권사님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2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일독 한 번도 못 해봤다고 그러셨거든요. 지금 벌써 우리 교회 오셔서 몇 독 하셨어요, 권사님? 8독이요? 네, 8독 하셨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은 그 마른 뼈들이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죽은 지 오래됐다.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냐면 4절과 5절에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뭐를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갈 것이고 그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았더니 그들이 다 죽어버려 있었어요. 그러니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온갖 악행을 다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쳤을 때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살아나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환상은 성전에서 생수의 환상이죠.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고레스가 성전지라고 막 그랬잖아요. 돌아와 성전 건축했어요. 그 성전에서 물이 조금씩 스며 나오는데 그 강단에서 스며 나오는 것이 가득히 차면서 그것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소성케 되는,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살아나는 역사가 두 가지를 통해 일어나잖아요.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는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두 가지가 회복될 때 소성케 되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걸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에스겔에게. 그리고 그 환상대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죠.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돌아왔다고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돼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다가 막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막 그럴 때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학계와 스가랴 두 선지자가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중간에 멈춘 성전을 내가 먼저 건축해야 된다고 외치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 1차 때 일어났고, 두 번째 에스라가 돌아와서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럴 때 유대인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회당을 통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치고 그 예루살렘을 든든히 세워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성경의 흐름들이 중요한 두 가지를 세워가시는데 하나는 예배요, 하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도 보여주셨고, 이것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 섬기는 것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성막을 짓게 하셨잖아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내산 1년을 머물면서 십계명을 주셨고 성막을 완성하게 하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입니다. 가인과 아벨에 의해서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무너뜨렸던 것을 다시금 세워가시는 일들, 이 두 가지는 모세를 통해서도 그렇고 에스겔을 통해서도 보여주셨던 환상이고 그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오셨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어제 현식이하고 현식이 과제로 교회 실습으로 설교를 제출하는 게 있는데, 그 설교문을 제가 보면서 현식이가 이본문으로 설교를 이렇게 제출하려고 써냈어요. 그래서 한번 보고 이제 같이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지으신 목적이 무엇을 위한 겁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 그런데 이 말씀 전에 8절과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10절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다.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게 아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구원받은 게 우리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이니 너희가 너희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값없이 은혜를 주시니까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이 복음이 변질돼 버려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구원의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게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잖아요. 선한 일을 위해서, 이를 위해 이렇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구원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되지는 못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무시하고 자꾸만 8절과 9절에 있는 은혜만 얘기하고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아무렇게나 사니까 지탄을 받고 이러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 율법대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구원받았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믿는 것 따로 살아가는 것 따로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지만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이 두 가지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세계가 다 주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